아주 오래전 밀양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맑은 강 임금강이 흐르고 있었으니 이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의 안식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금강을 신성하게 여겼고 강을 수호하는 영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물은 강의 주인인 수호의 호랑이로 불렸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이 호랑이는 강둑을 따라 걸으며 강의 수질과 마을의 안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성한 호랑이를 보지 못했지만 때때로 달빛 아래서 강가에 남겨진 커다란 발자국을 통해 그가 방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농작물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였고 결국 마을의 장로들은 은원 끝에 특별한 의식을 열어 강을 수호하는 호랑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의식은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거행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강가에 모여들어 각자 준비한 작은 용기를 강물에 담갔습니다. 그 용기는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죠. 그리고 마을의 장로가 정성껏 준비한 쌀밥과 술로 제단을 꾸미고 호랑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원한 수호자여, 우리의 말을 듣고 이 가뭄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강을 다시 풍요로 채워 주옵소서. 장로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밤 달빛이 강을 비추며 마치 내리쬐는 미소처럼 밝게 빛났고 갑작스러운 촉촉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의 응답이라고 믿었고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이 지나자 하늘에 구름이 덮이더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거짓말처럼 물러갔고 강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김없이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수호의 호랑이는 그날 이후로도 금강을 충실히 수호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매해 보름달이 뜨는 밤 강가에 모여 호랑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이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금강은 여전히 맑고 푸르게 흐르며 수호의 호랑이는 여전히 강을 걸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지금의 성남시 일대에는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복미산이라 불리는 높은 산이 있었고 그 산 너머로는 왕성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다. 산 속에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거대한 바위와 숲에 감춰진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곳은 곧 성남을 지켜주는 수호신 복미산 여신이 거처하는 성지로 알려져 있었다. 복미산 여신에 대한 전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깊은 신앙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악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때로는 은빛 빛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여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보호를 약속하며 신이 난 듯 춤추는 노래 소리가 들리면 그 해의 농사가 풍성해질 징조로 여겨졌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그녀가 마을의 강가에 모습을 드러내 조금씩 물을 밀어내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풍작의 신호를 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해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가뭄이 계속되고 마구간의 가축들이 병들어가며 농작물들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복미산 여신만이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을의 가장 믿음직한 노인들은 모두 모여 여신께 깊은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복미산 정상으로 올라가 성대한 제단을 차리고 여신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노래와 춤으로 마음을 전하고 여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튿날 복미산 정상에 신비로운 안개가 드리워지고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리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기적처럼 그날부터 마을에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뭄과 병이 물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복미산 여신에게 깊이 감사하며 연이은 풍작을 이뤘다. 그들은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여신을 모셨고 매년 여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 전통은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오며 성남 지역에서 특별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복미산 여신의 이야기는 성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신화로 지역의 민속신앙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에도 복미산을 방문하거나 복미산에 얽힌 축제가 열릴 때면 여신의 전설을 기억하며 그녀가 가져다준 축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강원도 춘천에는 한 신비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칠성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녀의 작은 오두막은 춘천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흔한 오두막과 달리 칠색의 빛이 오두막 주위로 항상 아른거렸다. 칠성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그녀는 하늘의 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졌다. 그녀가 하는 말이면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예언은 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평온한 미소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작은 문제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마을에는 매년 큰 가뭄이 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칠성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별빛이 가득한 밤에 함께 장미산 기슭에 모이길 권했다. 그녀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하늘에 물을 비는 의식을 행하곤 했다. 그녀가 그 의식을 행할 때면 하늘에서 별빛이 촘촘히 내려와 마을을 감쌌고 마치 하늘에서 별빛의 빛처럼 쏟아지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마침내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곤 했다. 마치 천문학자처럼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분석하는 칠성 할머니의 능력은 사람들의 경애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하기보단 항상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마을의 아이들이 아프면 그들의 몸 위에 별 모양의 연고를 그 누구도 쉽게 낫지 않을 병마저 신기하게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칠성 할머니를 중심으로 마을을 사랑했고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그녀가 등장하여 조용히 상황을 수습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미 신화가 되어 춘천의 곳곳에는 칠성 할머니를 기리는 그림과 조각상들이 자리 잡았다.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는 칠성 할머니를 기리는 축제도 열렸고 춤과 노래로 그녀의 업적을 기념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오는 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지만 그녀의 위대한 업적과 전설은 점점 더 빛이 나는 이야기로 전해 내려왔다. 그녀의 오두막은 지금도 남아있고 별빛 아래에서 그녀의 존재가 살아있다고 믿는 이들이 그곳을 찾아 와 희망과 바람을 빌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 할머니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그녀가 남긴 지혜와 사랑을 배워나갔다. 춘천은 그녀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춘천의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영동 지역이라 불리는 곳에는 높은 산맥과 깊은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곳에는 농사를 짓는 이들과 수렵 생활을 하는 이들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이들은 매일같이 하늘에 감사하며 농사의 풍요를 빌곤 했다. 하지만 자연의 은혜를 받은 만큼 이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연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 믿었던 바람과 비, 태양과 구름 모두가 신으로 여겨도 그 중에서도 바람신은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영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영동의 산맥을 지배하는 바람신 산돌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바람신 산돌이는 종종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곤 했는데 이는 곧 풍작의 예고 또는 불안한 시기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돌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매년 봄날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 제사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술 그리고 화려한 천을 바쳐 산돌이의 장난기가 풀리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바람이 거셌던 봄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제사를 준비했다. 이때 한 소년이 제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의 이름은 태욱이었다. 태욱은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했고 바람이 좋았으며 그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마치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들곤 했다. 태욱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산돌이를 만났다고 믿었다. 산돌이는 그의 꿈에 나타나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 태욱은 꿈에서 깨어난 다음날 그 꿈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산돌이와의 만남은 흔치 않은 기회라며 태욱에게 그 기회를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태욱은 마을에서는 의아하게 여겼지만 심장이 시키는 대로 산 맨 위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 도착한 태욱은 상쾌한 바람을 느꼈고 그 바람 속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친근한 속삭임을 들었다. 바람은 태욱의 주변을 감싸며 그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했다. 태욱은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졌고 산돌이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종종 자연의 소리를 잊고 살아간다. 내 장난은 그들이 다시 자연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너는 그것을 이해하는구나. 시간이 지나고 태욱은 폭풍우나 가뭄이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바람신 산돌이는 태욱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태욱에게 경의를 표했고 산돌이를 위한 제사는 예전보다 더욱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태욱은 계속해서 산에 올라 산돌이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바람신 산돌이와 함께한 시간은 태욱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태욱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는 그의 손자들에게 언제나 바람과 대화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의 손자들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자라났고 산돌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 계속 전해졌다. 영동의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없이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